여호수아 1장을 보면 모세의 시대는 저물어 모세는 죽고 난 이후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세우시면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런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면 반드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가고 너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대적은 여리고 성 안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은 각각 성읍을 꾸리고 각각의 왕들이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성읍 국가 체제였습니다. 이제 여리고의 왕이 여리고 성 안에서 버티고 있고 이 여리고 성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본성 앞에 3, 4m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이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3, 4m의 석조 장애물을 건너서 본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석조 장애물의 기울기가 35각도라고 해서 쉽게 그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타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금세 적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성을 뚫고 들어가야 적들과 싸움이라도 할 텐데 이 여리고 성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방법은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성을 둘러싸서 굶주림 속에서 모두 다 기근 속에 항복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물자를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이 버티고 있는 동안에 가나안 주변에 있는 연합군들이 그곳으로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워싸면 그 기간 안에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멸절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여서 안팎으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속전속결로 이 성을 뚫고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성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막연한 마음으로 성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성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눈에 선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이고 여러분에게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이 여리고 성, 누구도 뚫기 어려운 막강한 성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여호수아에게 닥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성을 뚫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의 선택을 부여잡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문제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아무런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지만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이 일을 추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들여보냅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곳곳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리고 왕은 이미 2명의 정탐꾼이 성 안에 들어온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격대를 꾸려서 정탐꾼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추격대가 이 2명의 정탐꾼 뒤에까지 쫓아와서 곧 이들이 잡힐 위기에 처할 때 그들을 구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라합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창녀로서 그 당시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천시를 받는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리고 성을 멸망시키리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는 마음을 다해서 이 2명의 정탐꾼을 도와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붕 위에 2명의 정탐꾼을 숨겨두고 추격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서 이 2명의 정탐꾼의 생명의 은인이 되어줍니다.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자신의 민족을 버리고 자신이 살 수 있는 어떠한 길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정탐꾼들을 받아들여주고 도와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잘못 선택하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적과 내통했다는 것이 들통이 나면 민족의 죄인이 되고 다 처참하게 교소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위기 속에서도 선택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이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2명의 정탐꾼은 목숨을 살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길로 여호수아에게 가서 모든 일을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라합과 그의 속한 자들 외에 모두를 멸절시키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여리고성은 앞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정탐꾼이 보고 왔다고 할지라도 바뀔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을 사서 10,000번이고 바위를 친다 할지라도 이 바위가 끄떡이나 하겠습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면한 문제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저 성은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지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나의 지식과 우리의 군사력과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우리의 조상들과는 달리 우리와 함께 했었던 출애굽 1세대와는 달리 이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문제를 끝까지 돌파하겠다는 결정을 전혀 굽히지 않고 마지막까지 마음을 굳세게 먹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도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던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것이 1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고 헛된 시간 낭비를 하듯 오랜 기간 고통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40년간 고통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때처럼 완고하게 살아가지 말라. 이것이 히브리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교훈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그 출애굽 1세대가 40년간 그토록 고생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앙 중심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차하면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차하면 지도자를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여차하면 회중의 의견을 물어서 자기들 보기에 좋은 길을 택하려 했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수없이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도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다가 결국은 그 책임이 그들에게 다시 되돌아가 그들은 40년간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이 지나고 나서 그 일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 안에서 교훈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로 이해해서 온전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간 고통받았는가? 여호수아는 바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되지 않는 일이 있던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결론이 바로 서야 그 다음에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식당을 했다가 망하게 된 사람은 이내 다른 식당을 열어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식당의 종목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도 식당을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여러 가지를 냈지만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식당이 망하게 되고 잘못됐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짚어야 하고 자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저 내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하, 삼겹살 고기를 팔면 되겠구나, 아하, 회를 팔면 되겠구나, 요즘 트렌드가 무엇이니 음식을 바꾸면 되겠구나 라고 종목만 바꾸면 성공할 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바꿔도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는 이 결론을 바르게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식당이 바뀌어도 그 안에서 성공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 속에서 수많은 문제를 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어떠한 일 가운데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우리가 온전한 깨달음을 얻어야만 그 다음번에 우리가 비로소 그 문제를 딛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론이 아주 중요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선택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만 바로 잡으면,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저 여리고 성도 마침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바른 결론을 도출했고 그 결론을 붙잡고 이 여리고 성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앙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기 시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이제 여리고 성 앞에 당도했고 그 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그저 매일 성주일을 한 번씩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6번, 6날 동안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 것인데 그때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너희 모두 함성을 내지르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은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을 가져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볼 때 막막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야, 신앙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것은 군사력으로 그리고 과학적 접근으로 그리고 어떤 탁월한 방식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크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백성은 그 의문점을 뒤로하고 신앙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6째 날까지 묵묵히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 날 7째 날이 되어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7번 그 성을 돌 때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벌써 6일째 그리고 7일째 이제 7번째 바퀴를 돌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7번째 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를 때 성경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백성이 이 성을 돈 것하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린 것하고, 그리고 백성이 함성을 지른 것하고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신앙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과학과 의학과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을 넘어선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성을 도는 것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무것도 관계가 없어요. 그저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었고 순종했고 신앙을 붙들고 끝까지 나갔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의 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는 되지 않아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사람의 상식과 한계를 넘어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사람들은 반기지 않았어요. 저 사람의 가족을 우리가 다 알고 저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선지자인 척을 하느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소외되었고 무시당했으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지 못하던 자들이 눈을 떠 보기 시작했습니다. 듣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걷게 되었고 말하지 못하던 자들이 말하게 되었고 문둥병에 걸렸던 자들이 치유받았고 귀신 들렸던 자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갔고 그리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시면서 너희가 믿는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위해 성취되었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성취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이 땅에서 천국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저 산을 옮길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면 그 산은 옮겨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1세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신앙 중심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능과 힘을 의지하였고 자신들의 판단을 의지하다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세대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 위에 서면 반드시 우리는 어떠한 적도 이길 수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의 사는 날 동안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자신의 집과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다가 죽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요,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다가 죽겠다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결단만 우리에게 확고하게 들어온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여리고 성벽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되지 않는 문제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신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방식,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출애굽 1세대의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하루 종일 고생해도 그는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을 고기를 잡던 어부였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잡히지 않는 날이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밤새워 노력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배 저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밤새워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아니 목수인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에게 충고를 하는 것이죠.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한번 신앙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순종하며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힘을 기울여서 그 그물을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은 쉽게 끌려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기가 그 그물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테랑 어부도 밤새 한 마리 고기 못 잡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여러분의 손을 벗어난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신앙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서야 됩니다. 여러분, 라합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어요.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나라의 여리고 왕도 믿지 아니하고, 주변의 추격대도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때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것을 이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어둠의 시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로 주님을 의지하였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최후의 승리의 선언을 하신 후에 모든 인류에게 죄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나는 신앙을 가지고 내 모든 꿈과 소망을 여기에 쏟아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힘과 능력을 믿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출애굽 1세대의 길로 향하고 있는가? 출애굽 1세대로 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형식적으로 기도도 해보고 교회도 와보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자기만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수아의 신앙이 아니에요.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이 신앙을 마음속에 두고 여기에 올인하고 모든 것을 쏟아낼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주님 앞에 신앙을 들여 엎드릴 때, 그때 비로소 여리고성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오직 신앙 부여잡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의 애통함은 반드시 그에게 위로의 응답으로 돌아오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지금은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간다고 해서 무슨 큰 변화가 있는 것인가,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도와주실 수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출애굽 1세대와 같이 광야를 방황하면서 아직도 신앙 중심으로 나가지 못한 채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리고성 앞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전심전력하여 주님을 따랐던 여호수아의 길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시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무너뜨리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결론만 잘 내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신앙의 중심으로 주 앞에 서 있었구나.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로 나가길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출애굽 시대와 같이 1세대와 같이 나를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엎드려 본 적도 없고 금식하며 애통한 적도 없지만 이제 나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나의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려 주실 주님께 내 모든 것 쏟아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